오늘 오랜만에 주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즉 성경 내용만 하다가 주제 설교를 하려니까 아주 좀 부담이 없더라고요. 오늘 권사님 봉독해 주신 본문에 이 사도 바울의 소명 그리고 선교 여행의 목표, 계획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의 소명 그리고 우리가 캐나다에서 이민자로서 살아갈 때 우리 이민 생활, 특별히 직업, 또 은퇴 생활 이런 부분들을 점검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책과 더불어서 사무엘 리마라고 하는 아메리칸 인디안 목사님이세요. 그분이 쓰신 셀프 리더십이라는 책을 참조를 했습니다. 먼저 본문을 잠깐 고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14절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의 소명이 나옵니다. 그것은 우리 주 예수의 날에, 예수님 다시 오실 날, 그때 재림의 날에 너희가 우리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의 소명이었습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모든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을 바소, 그 다음에 명할 명 해가지고 부르신 바, 이렇게 소명이라고 부르지요. 이어서 사도 바울의 계획을 보겠습니다. 사실은 이 계획은 바뀐 계획입니다. 15절과 16절을 보시면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이건 무슨 뜻이냐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2번 방문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그리고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로 가서 너희 도움으로 유대로 가길 원한다. 원 계획은 뭐였느냐? 그러면 지금 계신 곳에서 마게도냐로 가서 고린도로 갔다가 유대로 가는, 이게 원 계획이었는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를 2번 방문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신 곳에서 고린도를 갔다가 마게도냐에 갔다가 다시 고린도에 와서 유대로 가겠다. 물론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겠지요. 고린도 교회에 사실 어려운 문제들도 있을 것이고 사도 바울의 도움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 동시에 사도 바울을 그리 좋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쭉 이제 묵상해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로 하여금 왜 말이 왔다 갔다 하냐 라고 하는 사실은 빈거를 제공을 했습니다. 아니 거기서 마게도냐에 와가지고 우리 왔다가 유대로 가면 누가 뭐라 그러냐고. 근데 왜 거기서 여기 왔다가 거기 갔다가 또 왔다가 거기 또 다른 데 가냐고. 그냥 글로 가든가. 이런 식의 그러한 불평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처음에 전도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많이 가는 게 좋은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이 참 여러 가지 처리해야 될 문제가 많은 교회에 당신도 바쁘신데 더 가보려고 계획을 바꾸셨어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후서 전반부에 보면 그런 부분들이 구구절절히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러한 성경의 내용을 살피질 않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에서 쓰신 대로 자신의 소명 그리고 심지어는 이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에 덧붙여서 그 계획을 수정하면서 다른 계획을 제시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지혜롭게 세상을 살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랬을 때 우리가 꼭 구별해야 될 것은 소명이라고 하는 것, 이거는요 사실 어렵습니다. 부르신 바, 소명. 그럼 또 계획은 뭡니까? 뜻하는 바. 그러면 부르신 바와 뜻하는 바. 그게 뭐냐? 그래서 좀 선이해를 위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봅니다. 소명의 그 레벨에 들어갈 거. 이거는요, 사실은 우리가 죽어서도 이루지 못할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 게 소명이에요. 내가 살아생전에 이룰 거를 소명으로 두시면은요, 굉장히 인생 지루해집니다. 금메달 따신 분들 생애를 보시면 아세요. 그래서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서까지 실현할 수 없는 것. 그래서 어려운 철학적인 용어를 하자면은 초월적인 것, 신적인 것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소명을 그 부르신 바를 내가 이루었는가 하는 것은 나는 말할 수가 없어요. 내 목을 내놓지 않는 이상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말해주느냐? 내 가족이 말해주고 내가 알던 사람이 말해주고 내가 남긴 자취,
내가 뿌린 냄새가 말해줍니다. 그것이 소명이에요. 반면에 이 뜻하는 바, 이거는요, 수시로 이렇게 수정을 합니다. 지금 사실 우리 모두 이민자시니까 다 한국에서 나서 자라시다가 40년 전에, 30년, 20년, 10년 전에, 아니, 금년에 그 뜻하신 바를 궤도를 수정해서 여기까지 와 계신 거예요. 그죠? 우리의 목표와 우리의 계획은요, 계속 수정되면서, 첨가되면서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 개념을 정확하게 구별을 하면서 어떻게 지혜롭게 살까 하는 점들을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그 전에 본문을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자랑이 되는 그러한 소명을 실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마게도냐, 고린도, 유대, 좀 쓸데없어 보이는 이러한 여행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반발도 있었지만은 이분은 역사적으로 성인이시잖아요. 성인의 발자취에서 우리가 성경으로 읽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성인의 발자취를 바라보면서 나는 범인으로서 어떻게 성인의 반열에 올라갈 수 없을까 하는 점들을 고민하고 그러한 폼으로서 우리의 일상생활에 적용해서 살아보자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로 먼저 소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명, 죽어서는 또 실현 어쩌고 뭐 초월적인 거, 신적인 거, 도대체 그게 뭐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먼저 가치를 점검을 해야 합니다. 제가 참조한 자료에는 이렇게 목사님이 쓰셨어요. 저는 사실 충격을 좀 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훼손하는 모든 영향력과 활동을 어떻게 할 것이다? 피할 것이다. 예, 우리는 만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피할 수는 있습니다. 심지어는 영적으로 더러운 것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적인 것은 당연히 피할 수 있지요. 두 번째로 사물을 단순히 있는 그대로 보지 말고 항상 그것의 가능성을 보라. 우리는 똑똑한 척하면서 그 이면에 있는 것을 보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싸움이 나죠. 도대체 무슨 뜻인데? 그죠? 오늘 교회 오면서도 또 차 안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사랑으로 받으세요. 하지만 우리의 감정은 그것을 허용하지 않아서 아주 기분이 나빠지죠. 그래서 그 이면에 있는 거, 그거는 지식인들이 하는 거고 우리들은 더구나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는 가능성을 보는 겁니다. 지금은 안 보일 수도 있지만은 앞으로 보여질 것. 그것으로 사물을 보는 겁니다. 지금 오늘 성가대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지휘자 안 계신 가운데서도 무난하게 하셨죠? 우리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 가능성을 보는 것. 그러면 힘이 안 빠져요. 내 자녀가 공부를 못합니까? 가능성을 보세요.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애는 잘하고요. 애는 직업 갖고요. 애는 결혼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내 가치가 어디 있느냐 그겁니다. 그리고 다음에 보겠습니다. 이분이 아메리칸 인디언이시기 때문에 조금만 드셔도 이렇게 조금 몸이 커지시는 그러한 스타일이신가 봐요. 그래서 이분은 특별히 건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의 몸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취하기 원하시는 모든 것을 달성하는 유일한 도구다. 나는 나의 건강, 체력, 외모에 가치를 두기 때문에 나의 먹는 습관에 대해 자제력을 유지할 것이다. 나는 한 주에 최소 5회씩 운동을 할 것이며 체중을 늘 180파운드 이하로 유지할 것이다. 나는 늘 나의 외모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일 것이며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추구함으로써 나의 모습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사명을 성공적으로 성취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분은 건강의 가치를 이 소명을 이루는 그러한 방편으로 삼고 계세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의 가치 정의되는데 조금 글씨가 작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교회의 가치를 두기 때문에 나는 교회 안에서 섬길 수 있는 건강한 리더들을 발굴하고 개발함으로써 교회의 성장과 교회를 통한 하나님 나라 확장에 기여할 것이다. 교회는 그저 단순한 조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위격과 사역을 중심으로 연합된 공동체이다.
교회는 세상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가장 중요하고 영향력 있는 세력이다. 사회와 문화는 그리스도 예수의 교회가 성장하고 건강한 정도만큼 번영한다. 예. 지난주에 제가 말씀 전한 내용 끄트머리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가치를 정확하게 갖고 성경적인 가치, 그리스도 중심적인 가치,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치, 이것을 가지고 특히 교회 안에 계신 분들이니까 제가 이렇게 내로우다운 해가지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가치를 점검하고 우리 소명을 생각을 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 같으면은 이렇게 밑줄 그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천직이 그리스도인이고 부업이 목사다. 그래서 소명, 이거를 영어로 이제 calling이라고 하거나 또는 그것을 조금 더 경영학적인 용어로 해서 vocation이라고 하는데 앞에 calling을 캐피탈 C로, 큰 C로 쓰는 calling이 있고 작은 C로 쓰는 callings. 문법으로는 막지를 않아요. 하지만 큰 사명, 큰 소명, 이것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늘 일상적으로 행위하고 행동하고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작은 소명들, 이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의 키포인트는 이겁니다. 나의 소명, 나의 콜링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럼 없는 삶을 사는 크리스천으로서 이것이 나의 천직이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너희가 우리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 자랑이 되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이것에서 다름 아닙니다.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은 텐트 메이킹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교회의 구조를 받아가면서 그렇게 선교 사역을 하셨는데 저만 해도 21세기 한국에서 나와서 여러 나라에서 공부를 하다가 캐나다에 와서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각인에게 적용을 하면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천으로서 이러한 작은 소명으로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흔히 이민 오셔서 스몰 비즈니스를 하시던가 아니면은 어떠한 인플로이 잡을 가지시던가 하는 그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특별히 북미에서는 이 소명에 대해서 아주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독일의 사회학자인 막스 베버가 특별히 신대륙에 건너와가지고 그분이 단연간 연구를 해가지고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고 하는 명저를 쓰셨어요. 그것에 대해서 왜 쓰셨냐면 사실은 칼 마크스의 자본론이 나왔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자본주의 정신이 어디서 나왔다 하는 것을 증명하려고 쓰신 내용인데 오늘날에도 인용되고 있을 정도로 철저하게 분석하신 것입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 가장 핵심적인 북미가 왜 이렇게 발전하게 됐느냐라고 했을 때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 가운데 하나가 이 소명입니다. 그리고 이 북미인들은 직업에 귀천의식이 없다 그러잖아요. 왜요?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이다. 이거는 하나님이 나한테 내 가족을 부양하고 우리 교회와 우리 민족을 살리라고 나에게 내려주신 그 부르신 바다 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명론을 펼칩니다. 이제 신대륙에 정착해서 처음부터 500년이 흐른 다음에 북미 상황은 다시 소명을 점검해야 될 계제가 됐어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세속화됐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직업을 하나님이 내려주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내 노동을 제공하고 돈을 벌어서 우리 가정을 부양하고 인생을 즐기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서 콜링 그러면 전부 범용적으로 컨센서스가 이루어져가지고 얘기가 됐는데 오늘날은 콜링은 하나님 안에서 받아야 된다라고 강조해야 될 필요성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여러 가지 포인트를 적어놨습니다. 부업을 위해서 천직을 파는 일이 없어야 한다. 나의 직업이 크리스천 라이프를 사는데 저촉이 되면은 부업을 바꾸는 게 맞다. 그 소리입니다. 모든 직업은 참 소명을 실현하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먼저 소명을 확인해야 한다. 세속화된 사회에서는 불행한 것은 직업을 제대로 갖기만 하면 삶의 파편들이 모두 제자리를 찾을 것처럼 오도하고 있는 점이다. 직업을 제대로 가지면 돈이 많이 벌리고 돈이 많이 벌리면 여가가 생기고
여가가 생기면은 엔조이 할 수 있고, 엔조이하고 다시 돌아오면 돈을 더 벌 수 있고 하면서 마치 그것이 선순환되듯이 광고는 나오지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사회 1% 아니 0.5% 이하입니다. 그렇게 사시는 분들은 있죠. 자본이 돌고 도는 분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못 삽니다. 그렇게 선순환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여전히 부채는 늘어갈 뿐입니다. 특히 고국의 현실은 안타까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이민까지 왔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정말 눈여겨봐야 할 것은 이 부업으로서의 직업이 수천 가지, 수만 가지다. 그랬을 때 그것을 어디에 디펜딩 해야 되느냐? 바로 이 소명에 디펜딩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크리스천으로서 살아가는데 그랬을 때 그것을 이루기 위한 내 생애의 목표로서 그 소명을 이루는데 온전한 도움이 되는가? 그리고 내 가족들을 부양하고 그리고 여러 좋은 일들을 하는데 소용이 되는가 하는 그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게 소명입니다.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에는 천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부업으로 스쿨버스 운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나의 직업을 어떻게 디스크라이브 해야 될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이민자로서 우리의 잡에 대해서 좀 불만족스럽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오늘 이 소명을 들으면서 어떻게 내 잡을 잘 분별하고 또 늦기 전에 그런 부분들을 선별할 수 있을까 하는 점에 대해서 잠깐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작은 소명을 선별하는 그러한 단서들이 모두 7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합적으로 고쳐야 되는데요. 먼저 과거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환경, 그리고 가능한 기회들, 그리고 개인의 은사, 성령의 자극, 개인의 열정, 열정은 특별히 교육적인 배경하고 같이 결합시켜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개인적인 상담, 모두 몇 가지 항목이죠? 7, 2, 6, 7가지죠. 네. 7가지를 다차원적으로 고려를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큰 소명을 이루는 아주 좋은 방편으로서 작은 소명을 발견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오늘 설교 시간이니까 성경의 예를 들어서 모세는 어떻게 했는가 하는 점들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과거에 이집트에서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궁정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현재 그가 망명생활하고 있는 이유가 되었는데 여전히 동족들은 노예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40년 궁정생활에 맞게 40년 동안 목자 생활을 하고 있는데 뭔가 새로운 시간이 다가오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결국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죠. 우리 예배당의 저 뒤에 있는 저 로고가 심볼을 그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개인의 은사, 당대로서는 최고의 그러한 교육을 받았고 그리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거친 광야 생활까지, 그래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까지 경험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성령께서 자극하시죠. 물론 이 부분에 있어서 포기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주시니까 분별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세로 무릎으로 나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열정은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동족을 해방시켜야 됐다라고 하는 것이 자기 아이덴티티 속에 분명히 녹아 있었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가면은 제일 손해보는 사람, 장인어른 이드로로부터 축복받고 그렇게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거 이집트의 왕자가 광야의 목동을 살다가 이제 탈출해야 하는 노예들의 지도자, 그리고 그들을 이끌고 광야 생활을 해야 하는 그러한 지도자로서 자신의 업을 바꾸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정리하자면 소명을 위하여서는 과연 나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 나는 과연 하나님을 의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명을 받고 있는가 하는 점들을 잘 생각하셔서 이것이 나의 직업까지 연관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일들로 살겠다. 나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키워오셨고 지금 현재 내 주변에 어떠한 상황이 돌아가고 있고 그리고 나는 어떠한 패션과
어떠한 교훈을 받고 있는가, 어떠한 상담을 받고 있는가 하는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시면 적어도 아직 50세 이전까지는요, 찬스가 있으시다고 보입니다. 이민을 살아보시니까요, 지혜로운 어른들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50부터는 그냥 쭉 조용히 가서 이 나라에서 주는 그런 거 밥 먹고 사는 게 최고야.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 전까지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나의 잡을 잡아서 우리 가족과 즐거운 삶을 살까 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꼭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이제 이 뜻하는 바, 목표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고 맺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부분이 바로 목표, 계획이 되겠는데요. 이 목표를 잘 안 세우세요. 왜냐하면 중학교 때부터 야단 맞고 작심 3일이라는 말, 어려운 말인데 그거를 몸소 실천해서 살아오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세워봤자 별거다 라고 하시는 아주 선입견을 갖고 해서 안 세우세요. 그런데 목표를 세우시면은요, 신비스러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목표를 이루시게 하는 그 신비 가운데서 목표가 이루어져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하면은 우리는 나는 잊어버렸을지 몰라요. 기록을 안 하니까. 그런데 그때 그 자리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드려서 오늘 여기에 와 있다라고 우리는 누구나 그 스토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자신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이 자리에 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라고 했던 부분들을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그러한 신비를 날마다 체험하며 살면, 매년 체험하며 살면, 내가 은퇴하기 전까지 체험하며 살면, 아니 내가 하늘나라 가기까지 체험하며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그러한 삶을 사시자고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목표들을 정리하고 규칙적으로 되뇌이면서 생기는 비전, 능력, 동기 이런 부분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식구들 이제 둘 부부 결혼하고 아이 첫 아이 태어나고 전체 당시 30년 전에 총 가구소득 800불일 때 그때 목표를 세운 그런 표가 지금 화면에 있을 겁니다. 어떻게 팩터를 뒀냐면 영적인 면, 지적인 면, 신체적인 면, 대인 관계적인 면, 전공, 그리고 경제적인 면 이렇게 나눠가지고 1년, 5년, 10년으로 했어요. 그래서 1년 후에는 한 지역교회 사역자가 된다. 이제 신학교 학생 전도사로 사역을 하겠다 그랬죠. 그리고 건강한 결혼 생활하겠다. 해가 쭉 나와 있고 저 제일 오른쪽 아래 보면은 경제적인 면에 보면 10년 후에는 집을 장만한다. 한 권 이상의 책을 쓴다. 그리고 사실 지금 참조하고 있는 것은 그분의 두 번째 책입니다. 그랬을 때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한인들은 말씀을 하시고는 잘 실천을 안 하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더 예배당에서 또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 실천하실 줄 믿고 한번 자원을 받아보겠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집에 가서 식구들하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1년부터 5년, 10년 나의 계획표를 한번 식구들하고 짜보겠다 하시는 분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그리고요, 꼭 냉장고에 붙여두세요. 문을 열 때마다, 내가 이거 짰지. 그러려면은요, 제가 조금 뒤에 이 부분들이 실현 가능해져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인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표를 짤 때, 우리가 왜 이것을 하느냐면요, 그 방향 때문에 그래요. 무료하시죠? 힘들어 일하시고, 퇴근하시면은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여기서 어떻게 하는지 제가 직접 대작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오징어 뒷다리 좀 구우고 소주 한잔 해가지고 쫙 해가지고 쫙 퍼지는 그건 됐다 또 하루가 지났다 이렇게 하시죠. 예, 그거는 엔조이 하십시오. 그런데 그리고 나서 반드시 책을 보셔야 됩니다. 성경책만 보시는 말씀이 아니고요. 내 목표를 이루기 위한 책을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터진다 하고 그냥 주무시면요 전혀 발전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1년 후, 5년 후, 10년 후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원하시는 분은 제가 이메일로 전송을 해드릴게요. 안 찍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방향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방향이 이 내 소명과 가치에 충실한가 하는 것을 꼭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자신을 위한 전략을 가지고 아직 이루지 못한 그런 것을 위해서 목표를 가치로 만들어야 됩니다. 집이 없으신 분은요, 몇 년 뒤에 집 장만하시겠어요? 가치화 시키셔야 됩니다. 아직 내가 하고 싶은 일에 대한 잡을 갖지 못하시는 경우들은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캐나다는 다 자격증 아닙니까? 그 자격증 몇 년 안에 따시겠습니까? 그것을 목표를 세우셔야 돼요. 그걸 가치화 시키셔야 됩니다. 내가 하루를 힘들게 살고 릴렉스하고는 그것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반드시 목표로 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나가야 됩니다. 저도 기업에 있었기 때문에 옛날에는 리매핑이라고 많이 했습니다. 리스트럭처링 이렇게 했는데, 리프레이밍 이렇게 했는데 그거 가지고도 안 돼요. 성공률은 60%입니다. 요즘은요, 포스트 모던 사회라서 글자가 들어 저는 이 부분들을 이제 트랜스매핑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아까 과거에서부터 개인 상담까지 다차원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혹은 띄엄띄엄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서 이 하나에 대해서 100점짜리를 제대로 한 다음에 여러 개가 여기저기 다차원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을 고려해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 1차원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혹은 조금 발달하면 2차원적으로 생각하나요? 아니, 우리는 3차원을 살고 있는데 4차원에 그런 생각을 해도 모여를 파네. 여전히 그 점에 머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가치화시켜야 됩니다. 내가 아직 이루지 못한 것. 그래서 목표는 의도적으로 현재와 갈등을 이루고 있는 것. 이것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나는 이제 아파트에 렌트를 살고 있으니까 나는 크루즈를 사겠다. 그래서 이제 세상 사람들이 그 목표를 제대로 이렇게 세우는 것을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건 목표가 아니죠. 그죠? 그 전에 이 목표들을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 반드시 의도를 봐야 된다 하는 그 예를 한 가지 들어드리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목표 세우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분은 이제 체중 이게 항상 문제인가 봐요. 조금만 물만 마셔도 자꾸만 살이 오르니까. 그런데 체중을 감소하는 이 목표가 다른 사람들 지인들이 보고 어휴 많이 뺐네 좋아 보여 이걸로 끝나는 경우, 또 이 건강함을 통해서 체중을 줄여서 내 건강함을 통해서 자신의 소명을 실천하려는 경우 어떤 게 목표가 되느냐? 바로 후자가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인들이 어휴 성공했네 다이어트 성공했어 그래버리면 목표를 상실해버린다는 거예요. 또 다른 목표를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그것을 유지하고 그러면 계속해서 살 뺄 겁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소명 가치와 그리고 방향을 제대로 잡고 그리고 현실 가능한 이러한 부분들로 세워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스마트 목표를 세웁니다. 지금 이 자료는요, 다단계 판매에서 나오는 그런 자료입니다. 다단계 하시는 분들은 뭐 아시겠지만 스마트라고 해가지고 SMART라고 그렇게 뽑습니다. 스페시픽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measurable 해야 된다는 거고 attainable 해야 된다는 거고 realistic 해야 된다는 거고 반드시 타임 프레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타임 프레임을 갖고 그렇게 움직이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이것을 스마트 측정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많은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시 소명으로 돌아가서 그것보다는 더한 것이 이 우리의 가치를 결정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오늘 소명과 가치에 대해서 단서를 제공해 준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이래서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이렇게 여호수아는 자기로서는 광야 생활 괜찮은데 그 어려움을 딛고 요단을 도하하고 가나안 정복을 이룬 후에 그 땅에서 죽었습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께서 이 캐나다까지 와서 살게 하실 때에 어떠한 소명을 내려주시는가, 그리고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잡을 주시는가 하는 점들을 오늘 밤에 가족들과 더불어 치열하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르신들은요, 은퇴 잡으로 생각하십시오. 은퇴하신 이 여생을 10년, 20년, 30년, 40년의 이 여생을 어떻게 살아드리는가에 따라서 나의 밸류가 달라진다 하는 그러한 점에서 보면요, 하루하루 그냥 넘기실 일이 아닙니다. 그러할진데 젊은 사람들은요, 1분 1초가 아깝지 않습니까? 내 자식에게 내가 책 읽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자녀에게 공부하라는 소리 할 필요 없습니다. 애들 따라 합니다. 내가 책을 보면은요, 내가 TV 보면은요, 애들은 뭘 보겠습니까? 뭘 보겠습니까? TV 다 끊었잖아요. 전부 인터넷 보고, 전부 게임기 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책을 봐야 애들이 책을 봅니다. 아빠, 엄마 힘들게 일하고 들어와서 책 보는 모습을 보면요, 우리 애들 정말 공부 잘하게 될 겁니다. 공부 잘하고 싶은 그러한 욕심이 있으시면요, 내가 책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 아이들과 머리를 맞대고 함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고 오늘 밤에 우리 가정에 그리고 우리 개인의 인생의 목표가 뭐냐 하는 그러한 계획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적용 질문을 4가지로 뽑았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예수께 받은 소명이 있는가? 소명에 충실한 삶을 사는가? 나의 목표가 스마트한가? 1년, 5년, 10년 후 나의 계획을 세울 것인가? 오늘 이 저녁에 믿음으로 화답하셨으면 좋겠습니다.